이렇게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같은 교재를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듣죠. 하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을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신부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듣죠. 즉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과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의 방법인데,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자를 맡은 분들이 집에서 정말 성경을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부님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은 말씀만으로 읽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의 설교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지금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신경을 외우고 또 대도,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죠. 이 말씀의 전례를 가만히 보시면 구약 읽고 또 시편 응답하고 또 신약 읽고 또 알렐루야 응답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요. 신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이 기도는 사제 공동체가, 우리 예배가 공동의 집전이라고 그랬죠. 사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어떤 교회 가보면, 물론 이제 시골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인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대표자가 나가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전례의 그 순서의 의미를 본다면 참 맞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는 공동의 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신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신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바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서서 기도를 하는 것하고 어떤 대표자가 와서 딱 기도를 하게 되면 의미가, 벌써 그 행위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다 앉아있고 대표자만 와서 딱 기도하면 어떤 의미로 바뀌게 되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중보하는 사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제라고 하는 직분이 정체성이 완전히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만,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으시면서 사제란 단어가 나올 때 단수형을 쓰는지 복수형을 쓰는지를 잘 보시면, 신약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제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의미할 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을 의미할 때 사제들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교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제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제여야만 그 사제를 위한 사제인 저희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사제가 아니라면 저희 성자들도 사제가 아닌 겁니다. 저희들은
그 사제를, 이 세상 속에서 사제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사제를 위한 사제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전례가 그냥 신부님이 집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안고 서는 것, 뭐 손을 모으고 십자성화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성찬의 전례는 이제 봉헌으로 이제 평화의 인사로 시작됩니다. 죄의 고백이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평화의 인사는 뭘까요? 우리 내면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의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써 외적인 외면의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기도는 돔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우리 성공의 전래 신학자가 말한 대로 사중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찬 기도를 4가지 행동으로 나누어서 흔히들 말하는데, 첫 번째가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봉헌 순서죠. 우리가 떡을 봉헌해서 제단에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우리의 헌금을 이제 내는 것. 이게 떡을 준비하는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떡을 떼서 이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체 나누어 주는 것. 이 4가지 행위가 성찬의 전례의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중에서 떡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 행위예요. 그리고 빵을 떼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한 준비 행위죠. 그렇게 보면 이제 크게 둘로 그냥 나누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우리 성찬의 전례의 중요한 그 테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봉헌성가를 부르고 이제 제단에 빵을 준비하고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봉헌을 그때 내가 헌금 드리는 시간을 봉헌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그때 서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성찬 기도 때 거룩하시다 끝나면 앉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순서야말로 이게 본래의 의미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에는 앉았다가 진짜 중요한 그 시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봉헌하는 거는 결국은 제단에 떡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진짜 봉헌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찬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봉헌 기도, 봉헌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떡을 높이 들잖아요. 봉헌한다는 의미로 드는 것이죠. 물론 여기 떡을 높이 드는 것이 가톨릭하고 성공에서 이해하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가톨릭은 축성된 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는 것이고, 성공에는 바로 봉헌하기 위해서 빵을 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사제가 빵을 높이 들면 바라보고 십자성을 하잖아요. 우리 성공의 대한성공의 전통에서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빵을 바치는 것처럼 그 성찬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성찬 기도 전체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기억을 재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기억을 재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남네시스는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지금 있는 일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 예배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성찬 기도 때 앉아서 있다가 앉아서 십자성을 긋고 앉아서 있는 모습들은 정말 어울리지 않죠.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앉아서 드릴 수 있지만 성찬 기도는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봉헌의 기도로 바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단 한 번,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드린 그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